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결함의 목적입니다. 말씀에 앞서서 제 이야기 하나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가 중학교 다녔을 때는 수원에 연합고사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뭔가 하면 인문계 고등학교가 당시 많이 없었기 때문에 반에서 한 25%에서 30% 정도 되는 학생들만 선생님이 원서를 써줘서 수원 시내에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시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또 시험을 본다고 다 붙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친구들은 떨어져서 시 외곽 쪽에 있는 그 인문계 고등학교나 다른 학교로 이제 진학을 하는 제도였는데요. 요즘에는 이게 대부분의 학교들이 인문계 학교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거의 무의미한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어렸던 그 시절에 적잖이 스트레스가 됐었던 모양입니다. 어느 날 중3 때 제가 학교를 가려고 거울을 봤는데 제 얼굴에 눈썹이 반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이 빠진 눈썹이 다시 자랄 기미가 없고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가고 2달이 가는데 눈썹이 안 자라는 거예요. 너무 심각한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 외모에 관심이 많은 사춘기 16살짜리 소년이 눈썹이 빠져서 2달, 3달 이상을 그냥 지내고 있는 거예요. 이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도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살으라는 거예요. 야, 세상에 그런 소리가 어디 있어요. 이게 면역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야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난리가 났습니다. 당시 저한테는 그 시간이 참 부끄럽고 지우고 싶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이 외모에 어찌 특정 부분에 장애가 생긴다는 것, 질병이 생긴다는 것은요, 사람들에게 많은 삶의 어려움과 문제를 가져다 줍니다. 2022년을 살아가는 오늘날도요, 질병이나 여러 가지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장애를 겪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 겉보기에는 너무 멀쩡해 보이는데 속은 다 뭐라고 하죠? 속은 다 썩은 사람들, 속은 다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구약 시대에도 악성 피부병으로 여겨지는 나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도 큰 상실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들에게 어떠한 교훈의 말씀을 주실까요? 이 코로나 누적 확진자가 1,0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 한 가지 긍정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도 좀 바람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코로나에 걸린 환우들을 더 이상 죄인 취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코로나에 걸려도요, 코로나 안 걸린 사람 찾는 게 더 힘들어요. 5명 중에 1명은 다 코로나 걸려봤고 대부분 지금 자가격리하고 있는 사람도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당근이라고 하는 이 핸드폰으로 하는 어플 있죠. 여기서는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요, 확진자 마스크를 판매한대요. 코로나에 걸리고 싶어서. 네, 유급 휴가니까. 네, 어쨌든 뭐 이런 기가 막힌 그런 일들이 있을 정도로 요즘에는요,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요즘에는 좀 마음이 좀 많이 무뎌졌는데 코로나 초창기에 왜 그렇게 코로나가 무서웠을까요? 코로나 확진자가요, 전국에 1,000명도 안 됐었어요. 코로나 일일 확진자가요. 근데 지금은 30만 명이 넘잖아요. 30만 명, 40만 명 막 이렇잖아요. 근데 그때는 무서웠고 지금은 안 무섭다. 왜 그렇죠? 이게 뭔지를 알아서 그러는 거예요. 이 병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어떻게 치료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물론 지금도 정확하게 코로나를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가면역 체계를 통해서 이것이 활성화되고 건강해져서 코로나를 극복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들에게 자가면역 체계,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어떤 병이고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웠던 거예요. 사람들은요, 경험해보지 않은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어려서 TV 프로그램을 보는데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조그만한 아크릴 상자에다가
물렁물렁하고 이상하게 생긴 인형들, 장난감들을 집어넣어 놓고 거기에 나오는 출연자들이 손을 집어넣어서 거기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거였어요. 근데 물론 출연자는 그게 뭔지 모릅니다. 가려놓았기 때문에. 카메라와 다른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있는 게 예를 들어 장난감 도마뱀도 있고요. 물렁물렁한 뱀 같은 것들도 있고요. 공 같은 것들도 있고요. 뾰족뾰족한 그런 공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뭔지 모르니까 출연자들은요, 만지자마자 소스랍게 놀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그런데 이것을 걷어낸 후에 내가 무엇을 만졌는지 보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 그냥 장난감이구나. 아는 거예요. 이제는요, 코로나에 대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매일 확진자가 30만 명, 40만 명이 되어도 초창기보다는 걱정이 덜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나병에 관한, 악성 피부병에 관한 수많은 기준들이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사실 제도나 법, 질서 같은 거는요, 조금 불편해요. 이걸 지켜야 된다. 이거 꼭 지켜야 돼. 이거 이런 법들이 너에게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사람들은요, 일단 불편하게 생각해요. 아, 이거 꼭 지켜야 돼? 이거 왜 나만 해야 돼? 이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요, 오히려 우리에게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 나병이라고 하는 이 심각한 질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나 질서, 제도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과 가르침을 주시는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요, 이 정결함의 목적이라는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읽을 때 첫 번째로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하면요, 구약의 말씀인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레위기 13장과 14장에 걸쳐서 지금 나병에 관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병으로 번역된 이 짜라이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레프라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고요, 이것을 라틴어와 영어에서는 레프로시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병이라는 말로 해석이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악성 피부병에 해당되는 이 단어가, 이 짜라이트라는 단어를 나병으로 해석하기에는 조금 억측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병이라는 것은 뭐죠? 한센병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옛날에 과거에 이것을 비하해서 문둥병이라고 이야기했었던, 그러니까 악성 피부병 모두가 문둥병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면역 체계가 무너져서 생기는 어떤 아토피나 어떤 뭐 한포진 이런 질병도 피부병의 일종이고, 어떤 건선 같은 것들 있죠. 그리고 아니면 우리가 흔히 앓고 있는 뭐 햇빛 알러지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피부병의 일종인데 이것을 다 가리켜서 나병이다 하면은 문제가 있죠. 어쨌든 성경의 오역이긴 합니다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나병은요, 사람의 피부나 옷, 그리고 집 등에 발생하는 피부병이나 곰팡이 같은 것들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구약 성경에서는요, 이 나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증거로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심각한 병을 얻거나, 뭐 예를 들면 중세에 유럽을 휩쓸었던 흑사병 있죠, 패스트 같은 것들, 이런 것은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심판이다, 죄의 결과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죠. 그리고 이것은요, 아주 고치기 어려운 심각한 병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회복하면은 제사장은 진에서 나가서 환부를 확인을 하고 정결 예식을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기 위한 그런 예식을 치르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절차를 밟는 거죠. 이 모든 일을 제사장이 위임받아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 이거는 구약시대 얘기잖아요. 이거 레위기 말씀인데 나랑 무슨 상관인가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주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정결 예식을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네.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은 충돌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은 지금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고요. 구약 성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책입니다. 따라서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의 내용은 모두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사장, 이 대제사장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정결 예식을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가진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고 부정을 씻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네. 구약 성경의 이 질서에 따르면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부정한 이방인들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었던, 즉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고, 우리는 이방인인데 거기에다가 또 부정한 이방인인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그 간격을 허물고 하나님과 우리를 끊어진 그 관계를 다시 연결해 주신 겁니다. 값없이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값없이 받아서 그럴까요? 공짜라 그럴까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너무 자주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저도요,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말씀의 주제를 생각하고 본문을 한 주 중반쯤 생각을 하고 이제 주말쯤 되어서 금요일쯤 되어서 컴퓨터에 앉아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사실 금요일, 토요일 설교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묵상을 했지 예수님과 내가 얼마나 친밀하게 지냈나? 이런 생각을 해볼 때 참 회개가 나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너무 자주 잊어버려요.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일단 내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를 찾아가 보고, 그 다음에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나서야 예수님을 찾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26장 3절과 4절 말씀에는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의 유익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평화의 평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영원토록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 하나님만이 너희를 보호하는 영원한 반석이시다. 아멘. 고대 근동의 일반적인 이 제사에서요, 제사장은 병을 고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제사장이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사장은요, 병을 고치는 역할을 하지 않고 병을 진단하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성 빈센트 병원, 여기 수원에 있는 병원 있죠? 이 성 빈센트 병원에 다녀오면서 병원 곳곳에 인상적인 문구가 붙어 있는 것을 하나 발견했어요.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면요, 병을 치유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네, 이 문구가 적혀 있는 걸 봤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삶에 평화와 또 평화가 더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 회복을 주시는 분, 예수님만 의지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를 가리켜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여기에서 누군가의 병을 진단하고 있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레위기 13장 말씀에는요, 제사장이 본다는 표현이 20번이나 반복됩니다.
제사장은 피부병에 걸린 백성들의 증상을 살펴야 하는데요. 이 제사장은 이 악성 피부병에 가까이 접근해서 보고 진찰함으로써 질병의 위험에 노출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걸렸을 때 어떻게 했어요? 제가요, 세상에, 지지난주에 코로나 걸려서 지난주까지 제가 그 격리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있기 한 2주쯤 전에 한참 전국에 코로나가 확진자가 증가했을 때 제가 길거리를 이제 가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 한 가정에 제가 잠깐 방문을 하고 다시 제 차로 돌아오는데 어떤 그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께서, 할머니께서 저보고 총각이래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네, 저기 총각 혹시 이것 좀 봐달라는 거예요. 이 할머니 핸드폰에 온 문자가 뭔지 글씨를 잘 못 읽으시는지 아니면 눈이 어두우신지 좀 읽어달래요. 확인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봤는데 코로나 확진 문자예요. 여기 앞에 있는데 이 할머니가, 그리고 할머니가 당신 핸드폰을 저에게 주셔가지고 제가 그걸 만지고서 누르고 있는데 코로나 확진자인 거예요. 세상에. 네, 이 제사장이요, 다른 악성 피부병을 가진 사람의 피부병을 진찰한다는 것은요, 상당한 부담을 가진 행동입니다. 어쩌면 자기가 그 병에 옮을 수도 있어요. 비록 악성 피부병에 걸려 진영에서 쫓겨나 격리된 삶을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제사장은 끊임없이 이 사람들을 돌봐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이들은 완전히 회복되어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주는 깨달음은 개인의 정결이 아주 중요하지만 공동체의 거룩을 지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도 개인과 교회 공동체의 거룩을 지키는 일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흔히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왜 하필 나야? 왜 나만 해야 돼? 꼭 지금 해야 하나?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나만? 왜 나만? 왜 나만?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억울한 생각이 들기도 해요. 조금 불편합니다. 이때 묵상해 볼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품꾼들에 관한 비유 기억하십니까? 집에 가서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루에 품삯을 한 데나리온으로 약속을 하고,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 노동자의 품값입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품값으로 계약을 하고, 이른 아침에 사람들이 왔고요, 오전 9시에도 왔고 12시에도 왔고 오후 3시에도 왔고 오후 5시에도 왔습니다. 일꾼들이 처음부터 오지 않고 시간대에 따라서 나중에 온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일을 마치고 품삯을 계산하는데 처음에 온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마지막에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을 안 했으니까 저 사람들이 돈을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 나는 좀 많이 받겠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어요.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 말씀이 왜 하늘나라에 관한 비유인지 궁금했습니다. 이 본문을 보다 보면 첫머리에 하늘나라의 비유, 하늘나라는 이와 같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렇지. 일꾼들은요, 포도밭에서 주인이신 하나님과 아침 이른 시간부터 동행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한 거예요. 마치 에녹이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다 먼저 하나님 품에 갔던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을 누린 거예요. 그분의 성품이 어떤 성품을 가지셨고, 그분이 어떤 사랑의 마음으로 나를 대하고 계시고, 내가 얼마나 존중받고 환영받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아침 이른 시간부터 그것을 받았던 거예요.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 복입니다. 우리는요, 한 데나리온을 원해요. 우주 최고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것보다 한 데나리온을 더 원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받은 사랑이 큰 사람들입니다. 생각해보면 이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받은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세워져야 합니다. 레위기 14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4장 7절부터 9절 시작.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아멘. 네, 흐르는 물에서 잡은 새의 피를 질그릇에 담고요. 이 제사장은 우슬초로 7차례 뿌립니다. 이때 이 살아있는 새는 들로 날려보내는 거예요. 이 피부병을 앓고 있던 환우는 격리와 고통의 날들을 날려보내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속죄의 자유 안에서 비로소 이제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의 속죄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과 같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은요, 개인의 회복의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코로나 때문에 격리된 사람들이 이 소외와 단절로 인해서 심리적인 장애를 비롯해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이 코로나 격리 해제 이후에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 심리 장애에 관해서 어려움을 겪었다면 상담을 받으라는 그런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래도 대한민국이 참 많이 좋아졌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 코로나뿐만 아니에요. 그런데 다양한 이유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참 많죠. 우리의 사랑과 격려가 필요한 때입니다. 죄 때문에 생명과 격리된 사람들이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격리된 것이 아니라 질병으로 인해서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과의 상처로 상실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돌봐야 합니다. 코로나에 걸렸을 때 누군가 음식을 만들어서 집 문 앞에다가 가져다 놓기도 하고, 무언가를 배달을 해주기도 하고, 기프티콘을 쏴주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랑과 마음을 전합니다. 그런데요, 코로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사람들이 혼자 있고 무언가를 내 혼자만 하고 밖에 나가지 않는다는 것, 은둔형의 그런 사람들, 물론 개인차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대부분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 아닐까요? 레위기 14장은 나병을 치료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나병에서 나은 환자를 정결하게 하는 예식 과정을 거친 얘기입니다. 사람이나 집의 옷에 생겨난 나병 색점을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것으로 생각하였고, 이 환부를요, 씻는 것과 속건제를 통해서 정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나병 정결 속건제는 나병 환자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회복시키는 거였어요. 정결하게 된 사람은 속건제, 번제, 소제, 그리고 속죄제와도 같은 그런 다양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잘 봤다시피 굉장히 복잡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다시 회복과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어린 수장의 피와 기름 나은 자의 이 오른쪽 귓뿌리와 그 엄지손가락 그리고 엄지발가락에 바릅니다. 이 제사장의 위임 의식처럼 전 인격적으로 우리의 삶 모두가 회복되고 정결해져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정결케 된 사람으로서 감사의 예배자로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같이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나와 같은 뜨거운 감동을 경험한 사람들, 나와 같은 사랑을 받아본 사람들, 사실요, 어떤 큰 상실을 경험한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이분들을 신방하거나 어떤 상담하면서 대화를 하다 보면 이분들과 비슷한 경험을 한 것이 굉장히 대화에 도움을 많이 줍니다. 이분들에게 위로를 주기에 참 좋습니다. 물론 제가 모든 경험을 할 수는 없지만 저의 경험에 미루어서 그분들과 함께 대화하다 보면 그분과 마음을 맞대고 진정으로 위로해 주기가 쉽더라고요. 제가 언젠가 그 면역 문제 때문에 그 손에 피부에 참 문제가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이것 때문에 한 열흘 정도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게 낫기까지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한번 그러고 났더니 진짜 아픈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아프기 전까지는 그게 이해가 안 됐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그 전까지 병원 가서 신방한 건 거짓말이었더라고요. 진짜 아파봤더니, 내가 한번 입원해 봤더니, 내가 한번 진짜 어려워 봤더니, 내가 진짜 가난해 봤더니 공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죠. 우주 최고의 아버지이시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사람에게 오셔서 제한적인 삶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써 구원을 받았고, 그 같은 고백을 하는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수님을 함께 기억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이 나는 거예요. 신앙생활 내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같이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교회를 가리키는 단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밖으로 불러 모으다라는 뜻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을 가리킵니다. 단순히 교회가 건물로서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회복은 결국 공동체로 이어져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개인적, 공동체적인 조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말씀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최근에 어떤 말들이 급속하게 번지고 있는가 하면 메타버스라는 말이 번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의 경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고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한 공간에 있지만 가상의 공간에 있는 사람도 있고 현실 공간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실시간으로 이것을 유튜브로 송출을 하면 유튜브로 이것을 함께 보는 사람도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메타버스의 개념인 거예요. 그런데 이 메타버스 시대가 시작되면서 신앙이 급속하게 개인화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회사도 집에서 그냥 화상으로 업무를 보면 되는데, 교회도 예배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근데 우리가 한번 해보니까 어때요? 할 수는 있지만 온라인도 중요하지만 오프라인도 중요합니다. 저는요 개인적으로 SNS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요 카톡으로 뭐 연락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전화보다 저는 만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전화로 할 때도 카톡이나 문자로 대화하면은요 오해가 될 수 있어요. 점 하나 찍은 것 때문에 사람이 오해합니다. 모르세요? 점 하나 때문에 사람이 오해받던데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문자에 점점점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누군가 저한테 무슨 문자를 보낼 때 그랬는데 점점점, 이랬는데 점점점, 점점점이라고 하면 뭘 얘기를 하는 거지? 좀 말이 좀 그래서 저는 명확한 것을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어쨌든 이런 새로운 시대에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새로운 시대 안에서 거룩한 예배 공동체로서의 가치와 의미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무조건 온라인이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오프라인이 좋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둘 다 선용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새로운 시대에 새롭게 쓰임받는 우리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공짜라고 하는 한 동시를 제가 하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 뿜에 나왔어요. 네. 초등학교 2학년 박호연 어린이입니다. 선생님께서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하셨다. 그러나 공짜는 정말 많다. 공기 마시는 것 공짜, 말하는 것 공짜, 꽃 향기 맡는 것 공짜, 하늘 보는 것 공짜, 나이 드는 것 공짜. 이건 좀 안 좋은데요. 네, 바람 소리 듣는 것 공짜, 미소 짓는 것 공짜, 꿈도 공짜, 개미 보는 것 공짜. 네,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는 참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악성 피부병은 심각한 병이었습니다.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격리되어 살던 사람들이 회복하게 되는 것은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회복한 사람들은 다시 가족과 공동체 안으로,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기 위한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이 악성 피부병의 경우 8일간의 회복 절차를 통해서 그의 병이 나았음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신 겁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불편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공동체에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모든 절차의 목적은 관계의 회복이었습니다. 누구나 이 회복의 절차를 통해서 정결함을 인정받고 공동체와 이 성소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병의 유무가 사람의 존재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장애의 유무가 사람의 존재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한 가지 실수, 이것이 존재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죄와 씨름하며 살아갑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는요, 수많은 제한과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마음의 상실감을 가지고 살아가기도 하죠.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을 행할 때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를 때 우리는 반드시 거둡니다. 우리는 받은 사랑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를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모든 관계 가운데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겁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만 일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해서만 일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일할 거야.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를 가장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성공은 우리 자신보다 더 큰 대의에 헌신할 때,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할 때 뜻밖의 부산물로 따라온다. 정결함의 목적은 하나님과 동행함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제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면 이번 한 주가 시작됩니다. 어떤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나만이 아니라 나와 너,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걷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